어느 때에 선지자들이 나오고 이제 선지서가 기록되냐면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악한 왕들이 나올 때. 그런데 이제 이 아모스 가장 악한 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나라가 망할 때. 근데 나라가 망하면 바로 그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기 한 40~50년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이제 준비를 시키시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선지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우리 이 선지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구약시대에 그래도 유명한 선지자다 그러면 엘리야나, 그죠? 엘리사. 또 어떤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무엘은 역사를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역사 이야기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런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에 비해서 지금 아모스부터 시작되는 이 선지서는 어떤 특징이 있나, 먼저 선지서의 특징을 먼저 좀 알아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서로 기록을 한 선지서를 문서선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서 선지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그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씀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 어때요? 능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정말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막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막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아모스부터 있는 아모스, 호세아부터 뭐 이사야하고 뭐 누구든지 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이 사람들은 오직 말씀 선포,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기록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그 메시지의 특징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의 사이클을 쭉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이제 왕을 상대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무엘 같은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시대적으로 지금 현재 너 이것만 전해요. 예를 들면 엘리야는 아방 너 망했어. 너 못됐으니까 너 망했을 거. 너의 가족들 다 죽을 거야. 너의 가족들의 피를 개들이 먹을 거야. 뭐 이렇게 딱딱 정해서 그 시대에 그 왕에 해당하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다윗 너 기름 부을 거야. 사울 너 이제 하나님이 치울 거야. 이렇게 딱 그 시대에 그 왕에 국한한 내용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선지서에 있는 선지서의 기록을 보면 그 시대 그 왕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 후에 일어날 일, 이 시대 이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가 지난 40~50년 후의 일, 또는 100년, 150년 후의 일, 또는 600년, 700년 후의 일, 또는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오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당대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작아요. 그 지역에서 일어난 고일만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그 지역, 그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전 세계 우주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예언은
굉장히 복합성이 있어요. 삼중의 복합을 가져요. 딱 예언을 할 때 보면 그 시대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야기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야기예요. 이런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내용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예수님 재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이야 이렇게 딱 찍는 거를 어디를 제일 먼저 찍어요?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 요것만 특히 그 중에서 신명기 이제 얘 보면은 들으라, 쉐마 이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 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1차, 2차, 3차에 잡혀가요. 근데 제일 끝으로 3차 586년으로 우리 한번 정해봐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물론 회복이 되죠. 그래서 538년에 BC 538년에 1차 기환을 하게는 돼요. 그러니까 605년부터 잡혀가니 605년, 557년, 586년 잡혀가고 538년, 또 458년, 그 다음에 444년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기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잡아서 586년부터 538년으로 생각을 해보면 538년에 귀환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사실 자기 나라를 세워요.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그 왕조를 BC 165년에서 65년까지 약 100년 동안 세우지만 100년 후에 바로 망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없어갖고 언제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이 사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에 바벨론으로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라가 없어지니까 자 러시아, 소련, 터키, 유럽, 막 퍼져나가서 사는 거예요. 이집트 이렇게 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다 퍼져나가서 사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선 이스라엘이 나라를 독립한 해가 언제예요? 우리는 나라를 독립했어. 그게 언제냐면 2차 세계전이 끝나고 1948년에 독립을 해요. 그럼 도대체 몇 년 만에 독립을 한 거야? 막 잡아도 2500년이에요. 그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250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나라를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흔적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2500년이 흐르는데 우리나라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다 돌아가갖고 나라 주세요. 그래서 나라를 세운다는 건 기적 아니에요. BC 538년이면 우리나라는 거의 고조선이죠, 목사님. 네, 고조선이에요. 근데 고조선 시대에 우리나라가 없어졌어. 근데 우리가 1948년쯤 돼갖고 고조선을 세우자, 모이자 막 그래갖고 고조선을 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있을 수도 없는 게 벌써 100년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죠. 그 다음에 또 헬라 문화의 포로죠. 그 다음에 로마의 포로가 됐죠.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그 다음에 영국의 지배에 있다가 1948년에 해방이 된 거예요.
이 세월 동안 유대인을 이끌어 나간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뭔가 그 사람들이 소망이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율법을 갖고 소망을 갖겠어요? 율법은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만 했지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거를 제시해 주진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1988년에 시오니즘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모여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물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 학살당하고 그러면서 정말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뭐냐면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이 선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너네들이 나라를 잃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겠지만 결국은 너네들은 돌아올 거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을 지을 거야. 그게 요즘 인터넷에 늘 나오는 제3성전이에요. 뭐 박종철인가 무슨 감독 나오지. 맨날 그 제3성전이잖아. 성전을 지을 거야. 그리고 그 성전에서 다시 제사가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제사가 이루어질 때 메시아가 올 거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성전의 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 나라가 도래할 거야 하는 내용이 선지서의 모든 곳에 있어요. 거의 모든 곳에 나오는데 물론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짧게 나오지만 예를 들면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아주 길게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우리는 돌아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성전을 다시 분명히 지을 거야. 지금 못 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전편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에 유대인들이 다 돈을 선거 자금을 댔대잖아요. 유대인들이 됐는데 물론 이제 뭐 쿠슈너가 그 사람 사위가 이제 유대인이니까 이제 물론 그렇지만 이 돈을 그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트럼프를 도운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너네들 나라로 인정을 해주고 수도로 인정해주겠다.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겠다. 이거는 뭐 오픈된 건 아니에요. 성전 짓도록.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뭐 요즘 성전 지을 돈도 다 마련했고 이제 뭐 그 제사장도 다 준비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유대교는 아니지만 그걸 주시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올 건가? 왜냐면 예수님 재림의 때를 거기에다 포인트를 지금 맞추고 우리도 기다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기다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1 전쟁에서도 그렇게 6일 만에 자기들이 잃었던 땅을 다 차지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이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선지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지금 당대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초림할 때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선지서의 이 사이클이라고 하긴 뭐지만 내용은 보면 똑같아요. 우리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 사사기 사이클 엄청 많이 했잖아요. 평화가 있다. 근데 이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한다. 그럼 벌을 받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선지자가 일어난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평안이 온다. 이게 이제 12바퀴가 돌아가는 게 사사기잖아요. 그것처럼 이 선지서는 또 같은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제일 처음에 너네 죄 졌어. 너네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져서 너네 망하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나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남유다의 이사야 니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박국이니 스바냐스가 다
보면 너네 죄졌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건 너희들 죄값이야. 그 다음에 죄의 종류를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래서 너네는 망해.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근데 끌려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어. 구루터기가 있어. 그래서 너네들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하는 그 1차적인 해석이 있는가 하면 그때 일어나는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 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인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오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요 나라를 그날에 이렇게 표현하든지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하든지 주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내용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는 다 똑같이 요 사이클이에요. 다 죄졌어. 너네 벌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남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을 시켜. 근데 그 회복은 이런 회복이야 하는 것이 똑같아요. 내용이 다. 그런데 요거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뭐 죄 얘기했다가 메시아의 나라 얘기했다, 뭐 회개했다 막 이렇게 이제 엇갈리면서 막 내용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 선지서를 볼 때 요것만 머릿속에 딱 넣으면은 내용이 확 정리가 돼요. 아, 요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 이게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선지서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 문서 선지서는 요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우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아마 쉽게 선지서를 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아모스를 들어갈 거예요. 아모스 하도 얘기해서 여러분 아모스 엄청 읽었죠. 시작이야. 이거 시작하느라고 몇 주가 걸렸는가 몰라. 그런데 사실 저도 이 아모스가 제일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아모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모스는 시대가 어느 시대에 이 선지서는요 정말 쉬운 게 이거를 누가 썼을까? 어느 시대에 썼을까?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선지서는 딱 1장 1절 보면 나는 누구다. 나는 어느 시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딱 기록해버려요. 그러니까 1장 1절만 보면 이게 누구 작품이고 어느 시대다 하는 게 딱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모스 1장에서 보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다.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다. 여로보암 2세예요. 여기에서 그 시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행되는 게 여로보암 2세 때고 유다로 말하면은 우시아 때죠. 우시아,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자,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어떤 배경을 가진 시대인가 그거를 또 이해를 해야지 이 아모스가 확 열려요.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시대일까요? 여로보암 2세. 선지자가 나오는 것은 제일 악한 시대, 그죠? 아니면 망할 때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두 개 다 가졌어. 여로보암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41년이나 왕 노릇을 했는데 열왕기 하에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딱 8줄만 얘기해요. 41년 동안 왕 노릇 했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응? 열왕기 하에서는 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 있죠?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갔다. 우리 성경에는 항상 둘을 다윗의 행위냐 여로보암의 행위냐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라갔다. 기분
기분 나쁘다, 믿음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거역했다, 8줄 딱 쓰고 끝이에요. 41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했는데, 자, 그런 왕인데요. 자, 보세요.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참 잘 살았어요. 아합 때도 잘 살았다고 했잖아요. 정치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똑똑해서 정치를 잘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가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렇게가 이스라엘인데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주변 국가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 없어. 주변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두느냐, 주변이 강대한 나라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변이 강하면 이스라엘은 죽는 거고, 주변이 약하면 이스라엘은 뻗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위에가 아람이잖아요. 아람이라는 지역이에요.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에요. 거기에 다메섹은 여기 이제, 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바벨론이라고 써 있는데 요 지역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죠. 요게 이제 그 윗지방의 강력한 나라들인데, 이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늘 줬던 거는 아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지금 아람이라는 곳, 아수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신흥 일어나서 계속 아람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수르의 꿈은 뭐냐면은 빨리빨리 쳐들어가서 이렇게 돼서 애굽까지 해서 이 나라 먹겠다 하는 게 아수르의 꿈이니까, 아수르는 약한 초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람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은 시달리는데 뿐만 아니라 아람은 이제 그 내분도 있고 그래갖고 망해갈 때란 말이에요. 아람이 지금 망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망해갈 때 아람의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이 찬스를 이용해갖고 아람이 약해지니까 다메섹을 꿀꺽 삼킨 거예요. 요게 원래는 아람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아람이 약할 때 다메섹을 찾아왔어요. 사실 다윗 할 때는 이 다메섹이 이스라엘 땅이었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요거 원래 내 땅이었어. 그래갖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람은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아수르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수르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가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를. 그러니까 아수르도 사실 그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려니까 국력이 약해지고 자기 나름대로 내분도 있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수르도 길을 못 피고 이제 더 이상 이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람도 힘을 못 쓰고 아수르도 힘을 못 쓰니까 이 중동의 패권을, 이 바벨론은 아직 어린 나라고, 그러니까 이 패권을 누가 지금 딱 여로보암 2세가 패권을 잡았다고 하기는 뭐지만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이때부터 이집트와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바벨론 이쪽으로 넘어가면 동양이죠. 중국 쪽이에요. 인도 쪽이죠. 이 위로 터키 쪽이죠. 이런 쪽으로 중개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역을 하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쥐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다 농사 짓는 거야. 그러면 50보 100보야. 네 살림이나 내 살림이나 50보 100보 그저 다 힘들게 먹고 사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무역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이 정부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하고 결탁하지 않으면 무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부하고 결탁을 해서 무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요게 아모스를 읽는 포인트예요.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가 된 거란 말이죠. 자, 보세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사실 자유무역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허점은 뭐예요? 정부가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까 힘 있는 사람은 점점 강성해지고, 말하자면 대기업이 문어발로도 막 사업을 해서 대기업은 점점 커지고, 노동자들은 정말 가난하게 그 노동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이게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정부와 결탁한 재벌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의 폐단을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